시편 73편입니다. 표제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편 3권에 나타나는 아삽 시편 모음집 73편에서 83편의 첫 시편입니다. 3권에 나타나는 아삽 시들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는 공동체 아픔을 노래한 경우가 많습니다. 1절입니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언하면서 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하신 분이며 특별히 그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 내용은 시인의 기본적인 신앙 지식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하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현실에서 이렇게 행하셔야 한다는 기대를 표현하는 문구이기도 하지요.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언에 뒤이어 시인은 자신이 겪은 심적인 고통을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넘어질 뻔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묘사는 1절에서 그가 묘사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 기준에서 보았을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의 모순과 부조리를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3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오만한 자를 질투하기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오만한 자를 보고 심중에 멸시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인 태도인데 오히려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는 것은 독자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로 들립니다. 시인이 오만한 자를 질투한 이유가 4절에 나타나는데요. 바로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이죠. 여기서 형통이란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샬롬이란 단순히 평화로운 분위기가 아닌 삶의 온전함을 뜻합니다. 샬롬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삶의 언약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샬롬이 선인이 아닌 악인에게 주어진 것이죠. 시인이 질투했다는 것은 악인과 오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 사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져야 할 하나님의 은총이 악인에게 주어졌다는 것에 시인은 질투하게 되었고 이는 현실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시인의 충격적인 언어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 11절입니다. 시인은 4절부터 악인의 삶에 주어져 있는 샬롬이 어떤 것인지 차례차례 묘사해 나갑니다. 먼저 4절 5절에서는 악인의 삶에 고난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죠.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을 당하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도 몸에 힘이 있고 살이 찔 정도로 풍요로움을 누립니다. 또한 인생들이 평생 수고하여 먹게 되는 그 수고로움을 악인들은 겪지 않습니다. 일하여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 원칙이 악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재앙들조차 악인들은 피해가는 것처럼 보일 때 시인의 고통은 점점 깊어져만 갑니다. 이렇게 평안한 인생을 살게 된 악인들은 심지어 교만한 마음까지 품게 됩니다. 6절 9절이 이런 악인들의 교만한 삶을 자세하게 묘사하죠. 그들에게는 교만이 목걸이요 강포가 옷이라고 묘사하는데 스스로 교만한 것을 삶의 자랑으로 삼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죠. 7절에서는 그들의 눈이 살쪄서 튀어나와 보인다는 것을 알려주며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상상하는 것이 흘러나오는 점도 묘사합니다. 8절은 그들의 언어 구사가 거만과 교만과 압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교만한 말은 교만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만은 곧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용하는 말로 이어지게 되죠. 그들의 샬롬은 다른 이들을 이용하는 데서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은 그들의 입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쏟아낸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렇게 악한 자들의 교만과 억압 때문에 선한 자들은 고통하게 됩니다. 11절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행위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며, 둘째, 선한 자들이 악한 자들의 압제를 당하다 못해 그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의미로 해석해보면 선한 자들은 악한 자들의 교만과 억압에 고통당하다가 결국 1절에서 시인이 선언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신앙 원리에 의심을 품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악인들의 행동을 알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의심하며 결국 악인들을 질투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죠. 12, 16절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이렇게 마음이 무너진 자들처럼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처하게 될 것인가? 12, 14절에서 시인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에서는 악한 자들은 평안하며 심지어 재물이 늘어나기도 한다고 말하고, 13절에서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다는 것은 제사장의 정결의식을 말하며 시인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한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14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하루 종일 맞으며 아침마다 징계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14절은 시인이 실제로 말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죠. 이 모든 내용은 15, 16절로 연결됩니다. 15절에서 시인은 만약 내가 이렇게 말하겠다고 했다면 이라고 서술하는데, 이 내용은 12, 14절에 나온 가상의 불평을 가리킵니다. 10, 11절에 나온 사람들처럼 시인이 12, 14절의 내용을 실제로 말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면 이라는 의미죠. 그랬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한 것이 되었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언약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시인이 10, 11절의 사람들처럼 악인들에게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했다면 언약 공동체 가운데 악을 행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결과를 낳았으리라는 것이죠. 16절에서 시인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자 했는데 그것이 자신에게 큰 수고가 되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시인이 처해 있는 현실은 악인들의 교만과 억압으로 마음 상하는 것이 오히려 정당한 그런 상황인데, 과연 1절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선언한 시인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가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하는 바가 되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17, 28절에서 주어질 것입니다. 1, 16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은 시인이 악인들이 번성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쉽게 마음을 절망과 원망에 내어주지 않고 오히려 신앙으로 이겨내려고 힘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어려운 고난 상황에서도 쉽게 뒤로 물러가지 않으며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뜻을 깨닫기 위해 더욱 힘써 노력합니다. 신앙은 고난 가운데 신뢰와 눈물과 탄식으로 성숙하며 정련되어 가는 것이죠. 이 문단에서는 마음이 정결한 자의 하나님, 거칠 것 없는 악인, 넘어질 뻔한 시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 20절입니다. 1, 16절에서 악인들의 번성함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낙담하고 좌절할 뻔했던 시인은 이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17절 상반절을 보면 시인이 해답을 얻은 장소는 바로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성소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장소죠. 따라서 시인이 답을 얻은 장소는 다름 아닌 하나님 앞인 것이고, 따라서 시인이 하나님 임재 앞에 섰을 때, 즉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문제 해답을 얻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고민과 문제 해결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악인에 대해 고민하며
악인을 바라보면 답을 얻을 수 없으나 문제 해결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17절 하반절로 19절에는 악인들의 종말이 어떠할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단어는 끝 혹은 결국을 말하죠. 현재 시점에서는 악인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18절이 가르치듯이 하나님께서 결국 그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에 던지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반드시 그들 위에 내려오게 되며 그들이 잠시 가지고 있는 현재 평안은 그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19절은 이렇게 악인들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은 갑작스럽게 임하게 될 것이며 악인들이 공포에 떨면서 완전히 소멸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17절 하반절 19절은 악인들이 현세에서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억압하는 현실이 궁극적인 모습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지금 비춰지는 모습이 영속적인 모습이 아니면 잠시의 모습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20절은 이런 내용을 꿈에 비유합니다. 사람이 꿈에서는 무언가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 그 꿈에서 깬 후에는 꿈의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게 될 때는 악인들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다스렸던 때를 멸시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1절 16절에서 시인이 고민하며 고통스럽게 여겼던 내용들은 한순간의 꿈과 같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21, 22절입니다. 이러한 악인들의 종국적인 멸망을 깨닫게 되자 시인은 그동안 자신이 고민했던 것들, 특별히 하나님을 원망할 뻔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21절에서는 내 마음이 산란하다라고 했는데 산란하다 하는 단어는 발휘하다 혹은 누룩을 넣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부정케 된다 혹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다는 상징적인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인이 악인 때문에 절망할 뻔했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런 자신의 불신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부족한 상태였음을 고백하는 내용이죠. 시인은 악인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시기하던 스스로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우매함, 무지함으로 표현하며 심지어는 짐승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자신의 과거 상태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되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준엄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설 때 새롭게 인식됩니다. 악인들을 권세자라고 생각했던 시인의 판단은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것으로, 즉 우매, 무지, 짐승과 같은 생각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시인이 고민했던 악인의 번성은 현실적인 문제이고 이 세상에서 당연히 고민하게 되는 주제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 새롭게 인식하고 판단하여 문제들에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23, 28절입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23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주님과 항상 함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보니 새로운 판단과 시각을 얻게 되었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항상 그 주님 앞에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23절의 문법 주어는 시인 자신이었는데 24절에 이르게 되면 문장 주어가 하나님으로부터 전환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또한 영접하신다고 고백합니다. 24절 문장은 평행법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접하심을 나란히 함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인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며 오히려 그를 인도하고 영광으로 영접하시는 분이죠. 이제 시인은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이르게 되면 시인은 하늘과 땅에서 자신을 인도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선언합니다. 하늘과 땅이 평행으로 나온 어구는 73편 9절에서 발견되는데 9절은 악인들이 하늘을 향해 입을 열고 땅에 두루 다니며 악한 말을 한다고 표현함으로써 악인의 권세가 하늘과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25절에서는 하늘과 땅에서 시인이 인식하는 존재는 하나님뿐임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존재에 서기 전에는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가 악인들인 것으로 생각했으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게 되니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임을 알게 된 것이죠. 25절은 9절의 내용을 극적으로 역전시키면서 신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현실 문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26절은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과 영원한 분깃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분깃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선물을 말하는데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자면 하나님 나라로 받게 되는 영적 기업을 뜻하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영적 기업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궁극적인 기업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재물, 인생의 비전, 관계, 공동체 등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들이 있는데 그런 선물 자체에 마음을 다 주게 되면 하나님 자신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73편에서 시인이 고민한 악인의 문제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무엇보다도 궁극적 분깃은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다 망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망하다라는 표현의 히브리 원어는 아바드 동사인데 시편 1편 6절에서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표현할 때 사용된 동사죠. 시편에서 이 동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 전체 해석의 렌즈를 제공하는 1편에서 악인의 길, 즉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뿌리내리지 못한 자가 결국 멸망할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된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지금은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멸망하게 될 뿐입니다. 27절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악인들을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로 묘사합니다. 여기서 음녀는 음란한 여자를 말하죠. 27절의 이 표현은 73편 전체 흐름에서 매우 중요한데 시인이 악인 혹은 오만한 자라고 표현했던 자들의 핵심적인 정체성을 거의 마지막 구절인 27절에서 음녀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정체는 음녀일 뿐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음료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음료들과 같이 될 뿐입니다. 28절은 73편의 마지막 구절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28절 상반절을 직역하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선하다는 것입니다. 선하다 하는 개념은 73편 1절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시인이 선언했을 때 사용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것이 73편 전체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에서 시인은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선함인 것을 선언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분을 가까이 하면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 삶에 이루어집니다. 잠시 지나가는 악인으로 인하여 신앙을 잃고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하나님 만남으로 얻은 대답, 신기루 같은 악인의 번성, 하나님께 달린 인생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